한국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텐데 한 오누이가 엄마 없이 집에 단둘이 있는데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린 동생이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려 그러는데 오빠가 이 동생을 말리면서 밖에 있는 호랑이한테 목소리를 한번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호랑이가 엄마인 척 흉내를 내는데 목소리가 영 이상하니까 이번에는 그럼 손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그 문 밑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손이 이상하게 생긴 것을 보고는 작은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까 밖에 호랑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호랑이가 그것을 알고 나무 위로 쫓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겁이 난 오누이가 점점 나무 위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지게 되자 하늘을 보면서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나요? 동아줄이 하나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이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는 자기도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서 또 하늘을 보면서 똑같이 싹싹 빕니다. 그때 똑같이 또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그것을 잡고 올라가다가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왜 떨어지는가?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호랑이를 피해 무사히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오빠는 달이 되고 동생은 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래 동화의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새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그 썩은 동아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어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새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끝없는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뱃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이 뱃띠라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그 매는 허리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상징했던 것은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허리띠를 허리에 두를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물에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죄와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허리띠를 절대로 죄와 악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죄와 악을 멀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무언가를 명령하시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두르고 있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라는 강가에 가서 그것을 물가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허리띠를 물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그걸 허리띠를 죄를 상징하는 물에 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것을 물가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5절에 보면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유브라데 강가로 다시 너가 가서 그때 너가 그 감추었던 그 허리띠를 다시 찾아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냐면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했던 그 허리띠가 이제는 썩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물에 두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죄와 악을 멀리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끝내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썩은 허리띠처럼 아무 쓸모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리띠로 단단히 묶어놓은 것처럼 우리와도 특별하고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죄와 악에 젖어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썩은 띠가 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썩은 띠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했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했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고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살게 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순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신과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허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허리띠 같은 관계인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 썩은 허리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하고 또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 맺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심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은 동아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하고 깊은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은 동아줄 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약함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셔서 천군 천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과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